이사야 5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은 뿌릿속까지 썩고 그루터기도 남지 않고 타는데 지푸라기가 불에 들어가 순식간에 타 없어지듯이 심판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보세요. 지금 이방 민족이 아닌 자기 백성,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린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까지 심판을 가차없이 시행하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오늘날 우리 이방인 출신 성도들 또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주에서 돌이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형통하게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자녀에게 매를 드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경우에 웬만큼 죄를 져도 잘 치시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경우에는 바로 간섭하십니다. 혹시 내가 조그만 잘못을 했는데도 바로 간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예민하게 우리를 간섭하세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고서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잠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표예요. 여기서 산들은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장 든든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강한 산성, 높은 산성 하면서 든든하고 견고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자기가 산을 의지해봐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산을 지으신 분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혹시 움직일 수 있지만 산을 지으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다 움직여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붙잡고 계신 이 땅을 붙들고 계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산을 흔들어 버려 산도 소용없고 방공호도 소용없고 대피소도 소용없고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길 외에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진동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언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토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은 죽어서 장례를 치러 묻어줄 사람조차 없어 거리에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을 말해요. 그럴지라도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펼쳐져 있다. 무슨 말이죠?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기구한 처지가 되었는데도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펼쳐져서 계속 그들을 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26절부터는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해요. 이 예언은 실제로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거듭해서 받다가 급기야 주전 586년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사기 때에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이방 민족 특히 블레셋을 이용하여 징계하셨고, 왕정시대 때에는 애굽, 아람, 아수르 등 여러 이방 민족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적들이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온다면은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원래 가까운 나라끼리 국경을 놓고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과 그러한 전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 멀리 있는 독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 옛날에 정상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온다면 정상적인데,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일이에요. 그러니 혹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들의 정성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을 불러서 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깨달아라.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 어떻게 너희들을 치러 왔겠냐. 저 멀리 있는 아수르가 이유 없이 너희들을 왜 치러 왔겠냐.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도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 탈 없이 씩씩하게 침략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오면서도 저렇게 당당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또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다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매로 사용할 바벨론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며 산다면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운데 모든 활이 당겨졌다 그랬습니다. 이미 전쟁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말발굽은 부싯돌 같다는 것은 불꽃을 튀기며 달려오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 같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침략할 이방 군대가 무장한 무기가 우수한 것, 그리고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는 이방 군대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심판의 성격이 매우 잔혹할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방 민족이 남유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별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들 민족의 원래의 성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군대가 남유다에 대해 맹목적인 미움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반영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어미 사자가 으르렁하면 따르던 어린 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으르렁하여 그 울음이 화음이 되어가지고 우렁찬 그 바벨론 군대의 소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러 올라오면서 와와 하는 그러한 함성 소리가 땅을 진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와서는 이 물건 저 물건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도 아무도 대항하거나 막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만이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질 자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아수르의 사네립은 그의 비문에 남유다에 대한 첫 번째 원정에서 20만 150명의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기록을 비문에 새겼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우리라. 이방 군대의 침입이 매우 강력해서 광풍노도처럼 그 침략이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이 구름에 가려서 어둡게 된다. 이것은 이때 남유다가 구원의 손길을 찾으려고 주변 이웃 국가의 도움을 청하지만 주변 이웃 국가들이 그 남유다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헤어날 길이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가리고 나타나지 않으니 그들의 갈 길이 암담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점점 더 어두워져 앞을 못 보는 암담한 상황을 맞게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커져요. 죄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진실되게 걸어가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반대로 회개하기는커녕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 죄를 끌고 다니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말씀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요. 들어도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말씀을 대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경을 읽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진리를 대적함으로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데 그와 반대로 진리를 바르게 의지할 때에는 세상이 다 움직여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산을 의지해서 붙들지 말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들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붙잡아 주세요. 구루터기를 붙잡아 주시고 꽃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걸어가는 인생살이에 피곤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치고 오는 그 군사들도 그 먼 길을 돌아오게 하는데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면요, 우리도 그 먼 길 가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역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한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나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것을 위해서만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것이 아닌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거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한 성도들이요, 대단한 일로 순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바른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순교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겠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에 쳐들어오는 이방 군대의 상태가 어떠한지 봤어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이미 바짝 당겨져 있고요.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불길을 내면서 달려나갈 것이고 박힌 후 회오리 바람같이 빨리 달려올 것이고 원수들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마치 물결 소리 같고 사자무리의 울음소리 같고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워지고 무기력하게 당할 때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배울 것이 아니고요. 실패하지 않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나간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결과 이방 민족을 보내 심판하시되 그들을 속히 보내실 것이고 맹렬한 군사와 우는 사자무리 같이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심판이 아닌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